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지난주보다는 한 글자가 줄었죠. 그리스도인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오늘은 6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자녀로서 살아드리기 위한 그 전제로서의 버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버림과 채움의 연속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은 신앙은 성장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버려져야 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육체가 되어서 옛사람을 따라 행하며 그 구습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자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죄성이 되었던 그 죄성을 따라 살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나의 자아상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에서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부활 생명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 되었음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죠. 믿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그 구원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런 지위와 존재는 가지게 되지만 그러나 그게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예수가 주인된 삶으로 살아내기까지는 정말 과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긴 터널이 있는 것과 같이 성장과 연단이라는 터널이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 우리는 버림이 있어야 되고 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성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서아가 울고 있는데 서아가 많이 컸죠. 벌써 지난해 5월 15일이 생일입니다. 우리 딸보다 3일 빠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6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 되었는데 매주마다 볼 때마다 달라집니다. 우리 소율이도 허벅지가 제 허벅지만큼 굵어졌는데 얼마나 통통한지 그냥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보통 11개월 정도면 요즘 아이들은 거의 다 컸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엄마에게서 태어나서 모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성장이 동반이 되어야 되죠.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은 생명적인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은 반드시 성장이라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이라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빠르든 늦든 역동적이든 소극적이든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에게는 꽤나 큰 근심거리가 됩니다. 우리 딸이 아니고 제 딸이니까요. 막내가 보통 11개월이면 아이들이 걷는데 11개월이 지나고 12개월이 지나고 13개월, 15개월이 지났는데도 걷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어찌된 영문인가? 그래서 왜 아직도 못 걸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슬슬 염려가 찾아오더라고요. 12개월 때는 그래도 좀 한 달만 있으면 걷겠지. 근데 걸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15개월이 되어도 걸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마음에 걱정이 밀려 그때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늘 이렇습니다. 자기가 믿던 그 언덕에 비벼보다가 안 되면 비로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15개월이면 되겠지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조금씩 기도를 시작하고 그런데 한 18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걷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강도가 조금 더 간절해지고 더 세지고 더 빈번해진다고 더 빈번해지죠.
언제 걸을까? 마음의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다 걷는, 다른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이제는 2년이 거의 되면 막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그 역사적인 순간이 온 겁니다. 20개월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서더니 바로 걷더라고요. 보통 섰다 앉았다 섰다 넘어졌다 이러다가 그러는데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성장이라는 게 뭔지 막내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성장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 또 성장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어른이 되어야 어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그 자녀,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로 섬기며 사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한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효도를 모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아직 지각이 열리지 않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요만큼만 보는 겁니다. 자기가 보는 안에서만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성장하게 되면 부모의 그 은혜를 아는 것처럼 사람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가 나에게 베푸신 인내며 사랑이며 청소년기를 거칠 때 사춘기를 거칠 때 부모가 내가 부모에게 뱉었던 그 말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으며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용납해주고 용인해 줬으며 이런 것들이 비로소 조금씩 깨달아지고 미안해지고 결혼하고 시집장가 가서 아이를 낳고 보면 부모 마음이 조금씩 더 이해가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구원을 이루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도 말씀을 하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의 표현들이 다양하지만 또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해지기까지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면 시인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까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결국 그건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성숙한 그 생명을 소유하기를 자라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 반복적인 표현들은 모두 다 명령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부르시는 그분에게 절대적인 주권이 있고 그분에게 절대적인 권리가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성장하지 않겠습니다가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왜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으로 초대하는데 우리는 자꾸 회피하고 그 일이 뒷전이 되어 있고 내 삶을 살아가는 데 더 분주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다오라고 말하는데 나도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자녀로 나는 너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늘 외면하고 하나님을 문전박대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문 밖에 서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손길에 대해서 그분의 간섭하심을 자꾸 떨쳐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게 좀 내두세요.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고 물질도 적당히 사랑하고 하나님도 조금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내 패턴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게끔 하나님 좀 터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쌓아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본적인 죄의 문제라고까지는 말하기 힘들지만 생활 패턴 자체가 신앙적인 생활 패턴하고는 전혀 다른 패턴이기 때문에 마음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부르심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거룩한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초대고 소원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조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버리라도 명령이고 사모하라도 명령입니다.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사모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장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버리기 싫습니다. 사모하기 싫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에게 쾌락이나 즐거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온통 몰빵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부터 굴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되지만 때론 안 되지 않습니까? 때론 성경의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지만 때론 이런 것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성경을 읽기가 싫습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렸나요? 때론 기도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마음이며 정신 상태며 몸이며 시간이며 장소며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방언으로 말한다고 이게 다 기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기도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말씀이 사모가 되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같이 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명령이지만 그분의 명령 앞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언제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고백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십니다. 나의 싫음이 있고 나의 원하지 않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삶의 패턴이 반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늘 반복이 됩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는 이게 늘 뒤섞여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고 불타는 거룩한 소원과 아니면 내 육체의 정욕이 나를 끌어가고자 하는 그 경향성, 세상을 사랑하는 거, 또 이 세상의 연민을 가지는 거, 영원한 나라를 방치하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은 늘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령하셨지 타협하라고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음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되고 반드시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때론 많은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자초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삶의 많은 고난들을 허락을 하실까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알면서 버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들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른 것을 자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는 질투라고 번역이 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될 때 그 질투라는 원어의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는 우상 숭배를 배격한다는 우상 숭배를 향해서 할 때만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나의 삶의 습관이, 패턴이, 가정이, 행복이, 평안함이, 이 세상의 안락함이, 쾌락이 하나님과 다 비슷비슷한 자리에 비슷하게 중요도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극적인 표현으로 하면 척사를 하라는 겁니다. 모조리 다 제끼라는 겁니다. 그 모조리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마음을 집중을 하라는 것이죠. 신부의 눈이 왜 비둘기 눈입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람의 여인의 눈이 왜 그 눈에는 신랑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그 눈에는 오직 신랑만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부르셔서 버리고 체험이라는 버리고 사모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얼마나 귀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다윗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이유,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면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다 허물이 있는 죄인인데 정말 못해서 죄 가운데 잉태한 죄성을 가진 존재인데 결코 온전하지 않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기울여져 있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본받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고 추구의 정신을 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 앞에서 정말 일편단심의 그 태도, 정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고 망설임도 없는 그 태도와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 외형적인 것을 본받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이제 도보로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물론 전도라는 부분도 있지만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외형적인 방법론보다는 그 마음에 있는 뜨거운 그 불타는 열정을 우리는 본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되고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동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싫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잠깐 텀을 두고 쉬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키는 시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계속 놓을 수는 없잖아요. 주일날에만 말씀을 듣고 한 주일 동안 쭉 놓고 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년을 놓고 살고 2년을 놓고 살고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채워질 수 있겠으며 어떻게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러죠.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는 이 단어 에피포데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동경하다, 욕구하다, 갈망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경하다. 단어가 좀 추상적인데 동경하다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제가 찾아왔는데 어떤 것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을 동경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 이 동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 있지 않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사모하라, 또 하나님의 몸을 갈망하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를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라 하는 이런 표현들은 다 같은 맥락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함으로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 다른 것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눈이 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들의 감정이 요동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목적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바라봐야지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을 갈망해야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이건 존재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신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아직도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성화라고도 표현을 하고 구원을 이루어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여져 가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을 오치만이가 정리한 그 표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성분이, 이게 중국어 표현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점점 더해져 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표현들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은 뭐 사랑이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이런 속성과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수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100%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1%, 2%, 10% 이렇게 점점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버림과 채움이라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버려야지 채우기도 하지만 채워야지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선후의 순서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분이 점점 많아져가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점점 되어져가는 거죠. 거룩한 삶의 실제를 가진 사람이 되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살아드릴 수 있는 사람, 자녀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건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앞의 일을 바라보고 정말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시작은 했지만 시작한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계속 머무르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나가다 쉬고 조금 나가다 쉬고 하면서 비록 느리지만 꾸준히 가는 분이 있습니다. 꾸준히 가는 분. 어떤 분들은 갑자기 속도를 내시다가 또 거기서 오랫동안 숨을 고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스타일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면 광야에서 죽든지 가나안으로 들어갔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그 자리에 도달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들의 생명이 70년, 80년이라는 인생이 그냥 허비가 되든지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으로 왕으로 삼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종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왕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굉장한 은혜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을 바라고 정말 그 마음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것에만 마음을 두는 것, 그것에만 초점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이거 육체적인 갈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갈망하지 않을까요? 왜 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영에 있고 육체에 있지 않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고 삽니다. 아직도 70년, 80년이라는 이 인생이 내 인생인 줄 압니다. 꽃단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단풍 구경도 가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십시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누림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위의 일을 생각하라.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우리들은 눈이 바라보는 것을 그냥 동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정말 소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그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천사죠. 천사 중에 타락한 것은 우리가 마귀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육체의 장막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처소로 덧입는다는 것. 그러면 우리를 예비한 집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집이 값어치가 더 나갑니까? 텐트가 값어치가 더 나갑니까? 그러면 텐트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집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텐트나 집은 바뀔 수 있는데 내용물은 안 바뀌더라는 거죠. 내용물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겁니다. 추리닝을 입던 양복을 입던 그 존재는 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품을 걸친다고 사람이 명품이 됩니까? 그 사람의 존재는 절대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에 대해서 다시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바르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게 바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걸 위해서 애통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정말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자아를 버리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뭡니까? 영혼의 자기 발견,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지 아니하면 영적인 걸음마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뭘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이런 것이 온통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 목적에서 벗어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와야 되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옆에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잘 하시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반복해서 선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독도가 지어지면 빡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납니까? 화가 안 납니까? 자기네 땅이라고 섬나라 분들이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만 화가 납니다. 그런데 화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지 않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 뭐 하늘의 것이 있든 없든 화가 안 납니다. 자칫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거듭났지만 그 소망이 이 땅에만 있을 수 있다는 거, 사대교회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관념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그냥 존재만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체적인 그리스도인 삶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바른 발견과 인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착각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자기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죠. 성경을 많이 읽었죠. 기도를 많이 하죠. 깨달음이 많죠. 신학적인 지식이 있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끔 하는 그 요소들,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망들을 눅자치더라는 겁니다. 그 갈망이 식어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나은데, 나도 모르지만 너도 모르잖아. 그런 거 말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섬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건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갖춰야 될 것은 맞지만 그런데 그게 성장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교리에 얼마나 빠삭한지 신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이런 외형적인 행위에 많이 속아서 우리는 이 자리까지 많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을 경험을 해보고 간접적으로도 경험을 해보면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늘 행위로서 자기가 어떤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가늠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교훈이 뭡니까?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외적으로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규모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 말고요.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영적인 성장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난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는데 우리 집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그래서 어쩌시라고요.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4대째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성장을 합니까?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풍에 돛단 듯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게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일을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소원을 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라도 사모해보자는 겁니다. 이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보자는 것이죠. 정말 작심삼일이라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더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소원이 있다 없다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 잠깐 볼까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42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여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42절에 말씀하는 갈급함이라는 단어, 아락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갈망하다, 열망하다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급함이라는 것은 상황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상황적인 배경. 정말 그런 걸
가뭄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가뭄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이 내는 구슬픈 소리입니다. 너무 목말라서 그 메마른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너무 풍요 가운데 살다 보니 그런 걸 잘 경험이 잘 안 되죠. 그런데 가뭄이든 정말 짙은 가뭄이 있는, 기근과 가뭄이 있는 그 상황에서 사슴이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어디에 물이 있을까 하면서 내는 그 구슬픈 사슴의 울음소리를 말할 때 이 갈급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성경에서 딱 3번밖에 안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막 헤매이는 그 모습을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모습을 묘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율이 젖병 빠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바로 그냥 즉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점심에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없으면 안 되니까요. 엄마가 안 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갓난아이가 가지는 그 젖을 향한 사모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젖이 없으면 밥을 먹으면 되지 이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모유가 없으면 분유가 있으면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가장 본질이 자꾸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사슴이 내는 구슬픈 소리가 그 갈급함이라는 단어가 함유하고 있는 뜻이죠.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목마르고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고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전제가 된 그런 갈급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그 신령한 것도 먹고 세상 것도 먹고 우리 안에서 뒤죽박죽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자꾸 정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가람이 더 깊어집니다. 목마름이 더 깊어집니다. 아무리 홍수가 정말 여러분 아무리 목마르고 하지만 바닷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시면 일시적으로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점점 어떻다고요? 그 목마름이 더해져가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을 마시면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솟아나온 샘물이 이제는 더 성장해서 강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뭘 간절히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난 정말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 버킷리스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버킷리스트 저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많은 걸 다 포기했습니다. 정말 꼭 해보고 싶은 거,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거, 그걸 원하는 것만큼이라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향한 갈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배고프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로 살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올 때마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정말 배고프고 굶주린 자만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배부른 상태로 나오면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갈급함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갈급한 마음을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해서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이 살기 위한 그 연료로서 말씀이 양식이 되는데 한 끼 두 끼를 굶으면 이 몸뚱아리가 배고픈 것은 그렇게 신호가 기가 막히게 오는데 배꼽시계가 기가 막히게 작동나는데 내 영혼에 말씀을 넣어주지 아니하고 생명을 공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괜찮을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어디가 고장이 난 겁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육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하며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하며 세상의 풍조와 시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한데 부동산 시세라든지 땅값에 대해서는 여러분 별로 안 민감한 것 같은데 민감한데 왜 이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둔감할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가리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는 뭔가 내 눈을 가리는 것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가치관이 아직 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늘 속상하고 늘 애통할 때가 너무 많죠. 받은 은혜는 무진장 많은데 그 은혜대로 바르게 화답하지 못할 때 왜 잘 안 될까? 그래 잘 안 될 수 있지. 잘 안 될 수 있지만 스스로를 설득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 잘 안 될 수 있지. 오늘 말씀 읽기가 싫네. 그렇지만 어떻게 다시 한번 마음 수술해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 운동하기 싫으면 운동화라도 신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단번에 길러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가서 러닝 뛰기 위해서는 운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동화를 구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운동화 끈을 묶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신고 현관 앞에만 나가보는 거, 그 다음 날에는 1층까지 내려가는 거, 뭐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그게 모임에 배이게 된다는 거죠. 육체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이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방치하고 있고 때로는 주저하고 때로는 망설이고 그것을 외면할 때가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어차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그 부르심에 응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기까지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다고 하나님 간섭을 안 합니까? 광풍이 몰아치고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시는 그 하나님, 다시 또 육지를 뱉어내시는데 니느웨를 가라고 뱉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꼭 반복해서 경험을 해봐야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경험해봐야 합니다. 육체가 가진 어리석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영적인 존재구나. 내 육체가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내 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난 정말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사슴이 그 구슬픈 소리와 같은 그 갈급함이 내 안에 있어서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내 영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정말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착각하는 세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따라 말하는 거.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달음은 그냥 깨달은 겁니다. 지각이 조금 열린 것이죠. 깨달음은 그냥 조금 더 높은 지식, 조금 더 깊은 지식을 아는 겁니다. 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한 전제일 수는 있지만 깨달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나 지식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알면 얼마나 안다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그 깨달음이 자기인 양 행동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삶의 실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는 겁니다. 화내는 빈도가 잦다면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덜 다rum을 받은 것이죠. 늘 온유하다면 정말 온유함이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습관으로 장착이 된 것이 맞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깨달음이 내가 아닙니다. 깨달음을 살기 위한 발판이 될 수는 있지만, 과정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온통 깨달음만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을 물론 속이려는 목적에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앞에 자기의 깨달음을 자꾸 과시하다 보면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속습니다. 자충수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뒷전일 수. 왜냐하면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아는데 신천지에 왜 많이 빠집니까?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짝이 딱딱 맞는지. 너무 딱딱 맞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연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딱딱 들어맞는지, 그런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말씀하시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채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할 수가 있지만 사모하는 마음만은 변치 않으시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으라는 겁니다. 우리 룻기의 말씀을 볼까요? 룻기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앞에 있죠. 룻기 1장 14절. 우리 같이, 저건 17절인 것 같은데 14절, 1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 있죠. 결혼을 향한 부르심. 그 부르심은 사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이를 설명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곧 하나가 된다는 것,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연합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은 때론 떨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리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완전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탈락하지는 않지만 때론 분리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분리시키는 것이 죄라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론 죄의 문제가 죄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이라든지 우리들의 자아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그 욕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야지 하나님과 늘 붙어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필사를 통해서 뭐 다양한 방법들은 있겠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붙어 있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경향성이라는 것, 육체가 가진 경향성은 늘 하나님과 독립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겁니다. 재산이 좀 있으면 집을 나가려고 그러고 자기가 살만한 형편이 되면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하고 자기 지혜가 좀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 안에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를 벗고 옛사람으로 입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진 그 본성이기 때문에 늘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갖다 붙여야 되는 겁니다. 갖다 붙이는 거. 그래서 이 붙인다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완전히 밀착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밀착된 상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룻기에서도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룻기 안에서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내 소녀들과 함께 주우라. 이삭을 주우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함께라고 말하는 단어도 붙조추라는 단어로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1절 보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여기서는 또 가까이 있으라라고 표현이 된 것이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거룩한 성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비슷한 것은 조금씩은 있지만 그런데 온전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자석에다 목 같은 거 붙여두면 한동안 지나면 그 자석이 뭘 띠게 됩니까? 자성을 띠게 되죠. 단어가 어렵습니까? 전혀 모르는 눈치여서 못 알아먹겠다는 눈치여서 자석에다가 이걸 자석을 뭐라고 말합니까? 진함이라고 그러죠. 철을 갖다 붙여놓으면 한동안 지나면 이 철에도 그 자석이 가진 그 성분이 그걸 자성이라고 말합니다. 빨아들이는 성분이 철에게 정가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 철이 못이라고 합시다. 이 못이 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자석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늘이나 안 찾아보셨습니까? 저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붙어 있으면 내 안에는 그 온전한 성품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늘 붙어 있기를 힘쓰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하지 않을래야 온유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근데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늘 붙어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게 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꾸 분리를 시키는가? 자녀인가? 돈인가?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주는 만족함인가? 아니면 내 욕망인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르고 저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요청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친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진다면 친구를 버려야지 하나님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반드시 우선순위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위로라든지 저도 친구들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영적인 것까지는 공급이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절하게 분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로막는지는 저도 잘 모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고 저에게도 어떤 부분인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진 소욕들이 자꾸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함을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요것만 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래 미루다 보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이튿날에 또 다시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부분인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밝혀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덧입혀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정말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또 하나님과 붙어 있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